등 굽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은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그 전도할 도시에 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안식일 일주일 동안 6일에 자신의 일을 마치고 하루 쉬는 날에, 그 쉬는 날 뭐 하는 거죠?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있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등이 굽어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등이 이렇게 굽어서 걸어가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다가도 눈길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 당시는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을 아마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회당에 뒤에 숨어 있거나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의 병이 다 나았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더니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안수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년 동안 굽어있던 그 등이 쫙 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그 회당의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이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도 축하해줬을 겁니다. 와, 너무 축하해. 이제 건강해졌구나.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너무나 기쁨의 순간이고요. 감격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화가 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의 대빵이라고 표현할까요? 회당장은 이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 율법을 지금 어겼다라면서 불편한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6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 나와서 병고침을 받으세요. 안식일은 병고침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말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은요, 사실상 무리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말이죠.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규칙 어기신 거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무리들에게 한 말이지만 예수님께 한 말이었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불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뒷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고생하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이지만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더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한마디로 이 상황을 불편해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부끄러워했고 온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이고요. 한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한 사람은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었나요? 안식일이지만 사람을 고쳐주는 것,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있었나요? 안식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매임받은 것이 해방되는 것, 그것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요, 안식일에 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던 회당장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좀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린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일, 나라에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는 그 일? 맞아요. 그것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맞아요. 지켜야 되죠. 하지만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안식일을 지키려고만 했던 이 회당장과 그 무리들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진 않나요? 우린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여인과 분노했던 회당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기뻐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